안녕하세요. 헌금에 대해, 성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계속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 속에서 그들이 가진 외식과 교만과 거짓된 경건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생활비 전체를 헌금한 과부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지도자들과 대조됩니다. 당시 성전의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놋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고 각각의 용도가 그 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는 함이었고 4개는 성전의 수리와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함이었습니다. 부자가 동전을 함 속에 던져 넣을 때 동전이 궤 속에 떨어져서 흩어지면서 요란한 소리로 예물이 많다는 것을 알렸을 것입니다.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랩돈 2개를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형용사를 일반적인 가난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궁핍한, 빈곤에 쪼들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가난과 이 궁핍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은 가진 것이 아예 없는 것이고 궁핍은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헌금의 최소 금액이 규정되어 있었고 바로 2렙돈이었습니다. 렙돈은 가장 작은 동전으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의 1,000원쯤으로 본다면 여인은 2,000원쯤을 드린 것입니다. 4절,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넉넉한이란 단어는 양과 수를 초과하다 이런 뜻으로 부자들의 경제적 상태가 흘러 넘칠 정도로 풍부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란 부족해서 기본적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미래 보장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다 보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성전에서 행해진 여러 치열한 논쟁의 절정으로서 성전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이 붕괴된다는 것은 이제 짐승의 희생을 통한 구약 제사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린 보혈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에 대한 심판적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에 사용된 아름다운 흰 돌은 거울처럼 반들반들 다듬어서 멀리서 보면 흰눈에 덮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미석은 엄청난 규모로서 길이가 20m에 높이가 2m, 두께가 3m에 달하고 특히 성전 입구에 있는 미석은 그 높이가 무려 12m나 되었다고 합니다. 봉헌물은 성전 주변에 설치해 놓은 이방인들로부터 빼앗아온 전리품들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전을 재건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헤롯 대왕이 바친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시되었습니다. 6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AD 70년 로마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이끄는 부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릴 때를 가리킵니다. 불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때 당시 지붕에 있던 금박들이 녹으면서 돌 위에 떨어졌고 돌에서 금박을 하나하나 긁어내라는 장군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속는다는 것은 길을 잃다, 잘못된 길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승천 이후 곧 재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았고 이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또한 많이 등장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103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9절,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전쟁과 셀루치아 전쟁과 얌니아 전쟁 등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란이 있었고 로마 황실 안에서는 잦은 반란으로 인해서 왕위 찬탈이 있었습니다. 68년 네로의 자살에 뒤이어서 4명의 황제가 잇따라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무서워하다는 단어는 자신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무서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 심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생각하는 일들과 실제로 종말이 이르는 때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는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외식과 외형의 화려함만을 간직한 유대교의 종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 제사를 온전히 성취하셔서 제사 제도가 끝나고 영적으로 다시 지어질 교회의 시작, 곧 기독교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늘 새롭게 되지 않고 외식과 교만이 가득한 종교로 굳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고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던 수술의 칼날을 교회를 향해 들이대실지 모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 예배의 인원 감소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에 개혁이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 교회가 찾아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 질병과 전쟁의 소문으로 엄청난 스트레스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의 일상 언어로 번역되어 세상 속에서 실제로 믿음을 실천하는 일을 가르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부터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